뭐든지 또 어떤 분야든지 기본이 안 되면은 결국 금방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우리는 기본, 기초 그러면은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 RTS에서 또 매년마다 그냥 논문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라고 해서 맡겨주는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도 졸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RTS 출신인지 아니면은 타 교단에서 공부했는지는 그것은 안 물어봤는데 논문을 어느 정도 써가지고 이리 제가 보는 가운데서 기초적인 이 논문에 대한 그 공부를 안 했구나 이것이 금방 느껴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주고 그러면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다 알아야 될 텐데 그것밖에는 그것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구나. 무슨 분야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잘해야 될 부분이 갱신인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갱신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는 다 갱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모를 뿐이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갱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른 사역이든 무슨 사역을 하든지 특별히 렘넌트 사역을 할 때 렘넌트 사역자는 반드시 렘넌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렘넌트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마음이 통하고 소통이 되어져야만 사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메시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안 듣는 데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들은 반드시 함께 좀 뒹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도 같이 하고 때로는 음식도 먹고 어디 견학도 같이 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지하게 인생 포럼도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어리다고 인생 모르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애들 다 생각이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소통이 돼야만 그래야만 이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질병 시대의 근본 치유인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았던 빌립 집사님이 이곳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파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빌립의 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서 증거했다. 그랬더니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비밀과 가치와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안 받으면 별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려가지고 병 걸렸다 그러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그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각종 정신병, 그것과 관련지어서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져볼 때도 당연한 거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런 사람들도 귀신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 안 했지만 말씀을 듣고 따랐다 이 말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가라 들어가라 그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상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를 못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영접 안 했어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요. 떠나간 것이 문제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들어올 텐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 우리가 예수 영접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영접시키고 나서 간단하지만 우리가 양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울수록 눈이 열리고 배울수록 축복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주 한 번 이상은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해주고 그냥 넘겨버리고 제대로 다락방 운동이 안 되면은 양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서론에서 보시면은 시대의 흐름을 보라 그랬죠. 자, 기본 안 되고 이 갱신 잘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있죠. 시대가 지구 생기고 많은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을 가진 전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5가지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바르게 이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나그네 시대. 나그네 시대가 뭐죠? 구역공가 지금 46가입니다. 복음 잃어버린 나그네입니다. 복음 쉽게 말해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복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크게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에도 속국된 다음에 유랑민족이 되고, 그 전부 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오게 되는 그런 시대, 재앙 시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시대가 조건 시대입니다.
교권 시대. 복음 잃어버린 교회가 율법화, 제도화, 우상화. 이 복음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율법화.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율법화. 그 다음에 뭐죠? 제도화. 제도화. 그리고 우상화. 자, 복음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교권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줬던 율법을 이해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제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도 속에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과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상화나 다를 바가 없죠.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분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열 시대라는 것은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그 개인화 시대. 이게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 그 처음에는 그 사울왕이 왕 되기 전에는 신정 정치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면 뭐 간단한 것이고 쉬운 것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세속화 되어지면서 왕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운 최초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부분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게 되면은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 하나님 중심 안 하면은 내 중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머리 써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또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개인화 시대. 그래야 개인화 시대가 되는 개인화 시대. 교회가 다 이렇게 분열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닐 때 그 무렵이 제일 우리 한국교회 분열이 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 40년 돼 가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끝나면은 또 학교가 옮겨졌어요. 왜? 위에 그 어르신들이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이 교단을 분열시켜가지고 신학교라는 건 또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는데 그 교단이 바뀌면 또 그 따라가야 되잖아요. 교단 따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신학교가 옮겨졌던 것을 제가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교단이 몇 개라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200개 교단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200개 교단이 될까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인데 천주교도 아니고 거기서 정말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줄기에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됐을까? 전부 다 인본주의 개인화가 된 거예요. 개인화가. 말은 하나님 중심, 개혁주의, 정통, 보수 이런 말을 쓰면서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자기 목적과 안 맞으면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분열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병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요즘 뭐 불치병, 난치병
의술이 발달했는데 뭐 그런 병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그런 병증은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치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사모님들, 내가 아는 사모님 몇 분들은 병원에서도, 가장 큰 병원에서,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그래서 치료비도 안 받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이름 모를 병, 이런 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 각종 정신질환자들, 또 육신의 이런 질병,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죠.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5시대는 지금 237 시대라고 말합니다. 237 시대. 각종 이제 막 후유증도 생기고 복잡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죠. 대혼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렘넌트들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이제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의술로도 안 되고, 과거로도 안 되고, 경제로도 안 되고, 어떤 정치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0.1%의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죠. 0.1%. 0.1%다 이 말은, 교회가 뭐 0.1%밖에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많지만, 많은 교단과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압니까? 그러면 복음 가졌다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는 다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다 되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대부분 보면은 10% 정도, 10% 정도 답이 보통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질병 시대라는 것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인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 뭐죠?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잖아요. 12가지. 이 12가지 전략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 12가지 전략이 뭐죠? 함정, 틀, 올무. 이거 뭘 말해요? 함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과 다 관계 있잖아요. 지역이. 귀신 들린 자에게 딱 장악됐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에 꼼짝 못하는 그 지역, 또 총독까지, 올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도 다 배후에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창세기 3장에서 3장 사건이 뭐죠? 이것이 근본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여기에서 12가지인데 여기에서 근본 출발이 이거죠. 하나님 떠난 사건.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왜 떠났습니까? 심심해서 떠났어요. 죄를 범하고.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불신앙하는 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누구 말 듣고?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따먹고.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죄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는, 떠나면서 어디까지 떠나게 돼요? 에덴 동산까지 다 떠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영적인 이 생명힘, 에덴 동산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세계 정복해야 하던데 이런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내면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틀림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오게 된 결과들이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 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본 치유. 근본 치유가 안 되고 다른 치유 암만 해도 그때뿐이에요. 근본 치유. 근본 치유가 뭐냐? 이 근본 치유. 그래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죄를 범했으니까 참 제사장. 사단에 걸렸으니까 참된 왕.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참된 왕. 이 세 가지, 사단이 가져다 왔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면은 다른 것은 다 이제 시간표 속에서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믿어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거 생각만 해도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되어져야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감사가. 성도들이 감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헌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아까워서. 사랑의 수고와 그랬잖아요. 수고가 뭐예요? 수고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기쁘다는 거죠. 헌금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해방.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잖아요. 거기에 신분인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만 했죠.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런 노래도 불러서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영적 치유가 되면은 이렇게 영적 치유,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병 있잖아요. 마음. 또 생각 치유돼야 되잖아요. 늘 생각할 때마다 그러고. 상처도 많잖아요. 상처. 이거 상처 평생 가는 겁니다. 상처, 육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 이제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이런 것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삶이 치유됩니다. 삶이 치유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앙, 염려, 근심.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중직자 되셨기 때문에 없습니까? 다 치유되셨어요? 아직도 상처에서 치유 안 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데 이렇게 잡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불신앙이 삶이 돼버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와야만,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으로 결론이 나와야만 해방이 되고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 근본 치유, 다시 말해 근본 치유, 이거 돼야만 돼요. 이것이 된 사람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 완전히 이제 신분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 영혼 치유. 두 번째는 실제 치유입니다. 실제. 자, 바꾸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꾸어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이번 주일날 메시지 내용하고 많이 상통하기 때문에. 자, 대부분 보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골라가지고 그것을 인용하잖아요.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과거 붕 집회했던 그 붕사들, 그 특징이 뭡니까? 의도를 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거거든, 결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조차도 그런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늘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편집을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뭐죠? 나의 것을 가지고 늘 하잖아요. 나의 것. 나의 것. 그러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전부 다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소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우리는 전도할 때 나의 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뭐 간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 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내 간증거리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거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 진짜 이 복음을 주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 말했을 때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 교회가 늘 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형 교회 만들어 놓고 왜 싸울까요? 왜 분열되고 왜 그럴까요? 교인끼리 싸우고 교단끼리 나눠지고 똑같은 교단에서 또 분열되고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내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바꿔야 될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 다른 거 아니고 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고안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내 기준이라는 거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지고 늘 덤비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니까 누구한테도 양보 안 해요. 또 상대방이 나보다 확실하게 자기 주장해가지고 나를 이겼다 그러면 그 뭡니까? 겸손하게 나는 승복한다 그러면 좋은데 그거 안 하잖아요. 속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저는 말 잘하구나. 야, 대단하네. 연구 많이 했네. 앞으로 내가 더 연구해서 이겨야지. 전부 다 내가 살았잖아요. 늘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죽은 사람이 뭐 서운할 거 있습니까? 기분 나쁠 거 있습니까? 왜 시험 듭니까? 죽었는데 무슨 시험 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처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것을 사단이 알고 딱 걸고 넘어지니까 이게 딱 걸려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럼 나의 문제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 될 텐데 인정 절대로 안 하잖아요. 뭐든 안 되는 것은 내가 문제구나.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고 너 변명만 하잖아요. 누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치는 자가 아니고 이게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완전히. 여기에 걸려있는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걸 안 바꾸려고 그럴 겁니까? 12가지에 걸리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뭐 대단합니까?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고치는 치유가 아니고 살리는 치유입니다. 살리는 치유. 자, 살리는 치유. 예.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다 살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영원한 주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면역력을 키워라. 영적 면역력, 뇌 면역력, 그 다음 육신의 면역력을 키워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깊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깊은 시간. 자, 이렇게 살리려면 깊은 시간이 필요한데 깊은 뭐죠?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삶, 운동.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식, 내 몸에 맞는 깊은 음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 또 요즘 메시지에 나온 대로 한다면 생명선 2개가 있는데 깊은 호흡을 할 때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뇌에 공급이 되니까 뇌가 살면 또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데 그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그 호흡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서 육신 치유. 이유 치유. 예, 근본 치유에서 이렇게 실제 치유되고 육신 치유, 그 이유까지. 거기 보니까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 이렇게 되려면 확신이 필요한데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with.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내 뭐 기분 상태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 기분 상태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오다가 뭐 넘어졌든지 뭐 하는 일이 안 됐든지 아이고 재수없네 그런 생각 자체를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안 되고 이것이 더 축복인데 확신 그리고 확인을 하래요. 확인.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확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을 늘 확인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곳에서 이것을 확인하라. 이 사실을. 세 번째는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뭘 체험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다른 것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이걸 체험해야 되죠. 어떻게? 정시 기도를 통해서 24 기도, 25 기도, 영혼의 축복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런 체험. 네 번째는 영적 세계를 봐라.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허우대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말 잘하는 것만 보고 속지 말고 영적인 것을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를 조종하고 있는 배후의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영적 세계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약속된 이미 보장된 바뀔 수 없는 이 신분과 권세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다 알아요. 사단은 다 알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눈이 열렸는지. 영적인 힘이 있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뻔히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스기야의 7 아들들 그냥 죽사발이 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여섯 번째는 이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누려야지 이제 이때부터 누림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가지지 않고는 누려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게 되고 이제 살리게 되죠. 살리게.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오력을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오력. 오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속에서 기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체력이 따라오게 되고 영역 속에서 경제력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왜? 안 올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24시 성령 충만 누리는 영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야만 어떤 분야에서든 영적 서밋이 돼야만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말 안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고집 부리면 돼야 안 돼요? 내 고집 없애버리면 될 텐데, 꺾어버리면 금방 될 텐데, 우리는 수백 번 되고도 남았을 텐데, 이거 안 꺾어서 안 되죠. 이것이 안 돼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세계 복음화까지 해 가신다는데, 그러니까 절대 계획이 세계 복음화인데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셨고 절대 언약의 우리는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성취되는 그 과정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 따라서 성취되는 그날이 오거든요. 그래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고 결국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총리까지 되게 만들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하면 지금 우리가 집중 60일 하자는 거예요. 60일. 지금 한 40일 이제 40일밖에 곧 이제 남지 않은데 왜 60일이었는가?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메시지 흐름 따라서 이래 보니까 이거 해야 될 시간표구나. 새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집중해라. 다 되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집중하는 그 시간표니까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 보면은 결론은 이제 빈 곳을 살리라는 거죠. 빈 곳. 그럼 빈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빈 곳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복음 심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라. 빈 곳 살리라는 거죠. 237 현장이 다 비어 있고 현장과 성도가 다 비어 있고 왜? 제대로 지금 복음 안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에게 제대로 복음 안 심었기 때문에. 237 현장 그리고 성도 후대. 그래서 이 빈 곳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복음 운동해야 될 우리를. 복음 운동해야 될 우리 교회를. 빈 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또 물론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지만 막연하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맞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안의 성도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일부 그 메시지 결론에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 정복자라 그랬는데 정복자, 결국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이 돼 있어야 된다. 내면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내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자가 내면이 튼실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장 잃어버렸던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생명력 회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 다 회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되어져야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나왔던 메시지대로 첫째 올바른 기도 24 올바른 기도 24 기도 집중해서 실제 응답을 이제 받으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야만 우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기도 응답 24 올바른 기도죠. 올바른 기도 그런데 실제로 언약 우리는 붙잡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래야만 우리는 정복자로서 예를 들어 중직자나 교역자나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들어가는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만 살릴 수 있는데. 그래, 애들이라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말했더니 예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알아들으나 보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상태를 보고 빨리 진단을 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25 응답받는 기도 25 이제 내면 이제 영성을 말하죠. 내면 치유를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이제 살려내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려내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걸 살려내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러죠. 응답받는 기도 25.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려내는 거.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사 내 마음 생각 육신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거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어디에?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교회에, 현장에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비밀을 가진 자의 기도와 비밀을 가진 자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하나님이 늙으셨습니까? 뭐 주무십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자, 그러면서 올바른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죠. 별 전도 다 있는데 그런 전도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아무나 만나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을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일 수 있다. 항상 그 마음. 준비된 제자일 수 있다. 이거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만남의 축복. 이것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이거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교회와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을 살리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니까요. 사람 만났을 때 우리 렘넌트에게 처음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한가? 오직 복음만. 그래, 오직 복음만 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은 오직 복음만 전해야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데 오직 복음 안 전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일어나겠습니까? 러시아의 초창기 때 우리 유 목사님이 가셨는데 유 목사님보다 먼저 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발이 빠르는지. 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빵 주고 이런 거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유 목사님 보고는 이거 우리는 그 빵 안 주면 안 된다니까. 안 모인다니까. 그래도 빵 안 줄 테니까 집회 계속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투덜거리면서 절대 안 모일 텐데. 그랬는데 실제로 모였는데 많이 모였어요? 적게 모였어요? 많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유리창이 막 깨질 정도로 모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 많이 받고. 우리는 뭘 줘요? 우리는 뭘 줘요? 복음 주지도 않고 빵 물론 줄 수 있어요. 헐벗고 있는데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빵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먼저 줘야 된다. 복음부터. 구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복음부터 주고 복음 알았을 때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복음부터 줘야지. 과자부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부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간식 주는 거 누가 못해가 있어요. 얼마나 든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부터 줘야 돼요. 그 영혼 속에 평생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나한테 복음 말해준 적이 없다고 간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 갔는데 나는 간식 먹는 시간이 늘 기다려졌던 거 그것만 생각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락방 교회 안에가 지금 계획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오직 복음 그러면서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산성이.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복음만 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산성 있는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돼요? 다락방을 하더라도 무슨 다락방 하라 그랬어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다락방이라.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무조건 모이려고 뭐 일주일 매주마다 모이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전도를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팀 사역도 치유를 목적으로. 치유가 뭡니까? 복음 전해야지 치유가 되는 거죠. 원색 복음. 미션홈도 수준, 기준, 표준을 바꿔주는 전부 다 틀리게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교회는 237 치유 서밋에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 업도 어디에 맞아야 되죠? 237과 치유와 서밋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교회를 하더라도 그냥 모여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인생 포럼을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포럼의 장소가 기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교회 뭐 당을 하나 뭐 우리가 샀다 자기 집을 내놨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어디에서 모이든지 우리가 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전도. 우리는 배운 대로 안 하잖아요. 기도도 늘고 습관대로 하고. 저는 간혹 이렇게 성경에 이제 요즘 성경책이 나오면서 그 전에 보니까 주기도문도 이 문구가 좀 바뀌고 그러잖아요. 옛날 것도 다 똑같은 것인데
단어가 이제 옛날 단어라고 요즘 쓰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다 외워놨는데 이거 나왔는데 또 외우려고 그러면 옛날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이걸 보면서 했다니까. 주기도문은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 그래. 보면 어때요? 보고 하면. 체질된 거니까 바꾸려고. 빨리빨리 우리가 잘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늘 갱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사람들이 제일 내가 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 너무나 머리가 잘 들어가요. 머리 잘 들어가. 그래서 이리 하면 될 것이다. 저리 하면 되겠지.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와야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크든 작든 체험을 해야만 이 재앙시대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 있고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큰 확실한 계획 속에서 부름받았고 오늘도 이 축복의 현장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은 그러지만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봐보세요. 너무 아니에요. 너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갱신하고 구원받는 것이 맞다면 완전히 이제 갱신해서 내 중심 이런 거, 내 주장 이런 거, 야망, 동기 이런 거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늘 기억하시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나 세계 복음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또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내 체질 때문에 또 내 자신도 모르게 곁길로 갈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행복하게 전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237 나라가 5천 종족이 복음을 받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현장, 특별히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 성도들이 집중 60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